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1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제주 사투리로 저기요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힌트는 한 글자입니다. 양. 상당한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투리를 모르신다고 막 던진 게 아니고요. 억양도 그냥 발성하는 게 아니라 높고 짧고 굵게 살짝 날카롭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양.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 존칭어입니다. 물론 저희 세대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나 흔하게 호어로 사용하고 중년층에서는 나이가 엇비슷한 경우에만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곳에 가면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양양 이래 혼자 호금 아홉 석에 저기요 여기 좀 얼른 와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뜻을 아셨으니까 앞으로 여러분께서 혹시나 제주도에 가셨을 때 누가 양 하면 염소 하지 마시고 아 나를 부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냥 저기요 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양 짧고 굵고 높은 어조로 사용하게 된 데에는 그 나름의 기원이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 제주도 사투리 자체가 말끝도 짧고 억양도 굴곡이 심한데 여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제주도의 환경 특색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삼다, 즉 세 가지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돌과 여자 그리고 바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진짜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서 쭉 살다가 20살 때 대학 입학을 위해 육지에 올라와 살아봤는데 가장 놀란 것은 육지는 정말 바람이 너무 불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기했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 노래를 육지 사람들이 왜 부르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하긴 이 정도 불면 진짜 괜찮긴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제주에 비하면 육지는 바람이 정말 없는 편입니다. 어쨌든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 대화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말을 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이렇게 맞바람을 맞으며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옛적에는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바람이 부는 바닷가를 바라보며 말을 하기에는 높고 짧고 구성진 굴곡의 억양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형성되어 온 케이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주 사투리는 듣는 사람을 위해 그 억양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타인의 생각을 듣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이만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듣는 사람이 있기에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대화와 소통은 말하는 쪽보다 듣는 쪽을 배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남아공 전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는 대화의 첫 규칙은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처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탈무드의 교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인 이유가 적게 말하고 많이 듣기 위함이라고. 저처럼 과묵하고 진지한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세이공청은 한자 뜻풀이 그대로 세이, 귀를 씻고, 공청, 공손하게 듣는다는 뜻으로 상대의 말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경의 마음을 담아 경청한다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자성어치고는 거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고작 듣는 거 하나 가지고 무슨 귀까지 씻으라 말아 하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부터 이 들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과 또한 맺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청, 이것은 가장 오래된 지혜입니다. 오죽했으면 독일의 옛 속담에 모든 재능 가운데 단연 으뜸은 경청이다 라고 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들음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인지하고 있던 한 왕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초대 이스라엘 왕국 제3대 왕으로 기원전 971년부터 931년까지 40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역대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서 솔로몬의 말년은 그리 좋지 않았음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다 보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자연스러웠고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로 아쉽게도 그의 아들의 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모저모로 명성이 자자했던 왕의 말로로서 참 안타까운 결과였죠. 하지만 오늘은 너무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함께 읽었던 본문의 장면에서만 머물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본문에서 보았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이 대담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나 그의 지혜일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등장하는 두 아이 어머니 재판에서 그의 지혜는 시작부터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재판으로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 재판 역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훌륭한 명판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의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그 지혜가 많은 이들에게 다소 왜곡된 느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 주석학자는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우호적으로 묘사가 된 나머지 그가 진정으로 구했던 지혜의 의미가 와전되어 전승되고 있음을 적시하였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백과사전과 같이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이 매우 뛰어난 인물로 널리 알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구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도 이와는 조금 다른 결의 지혜였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하였던 그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의 지혜는 지식적인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그가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요청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라고 정리해 주신 겁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실제로 듣는다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세임을 말씀하신 것이며, 또한 현재 솔로몬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지혜롭게 구했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일단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대왕이었던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초대왕국 제3대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왕이 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마어마한 제사였습니다. 단번에 1000번 분량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가축 1000마리를 태워드리는, 표현하자면 대제사였으므로 여기엔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커다란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솔로몬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건축 전이었기에 가나안 정복 당시 벌어졌던 산당을 간이 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방 산당 중 가장 큰 산당이었던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질문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질문하셨더라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비슷한 것을 구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는지 솔로몬의 답변을 들으시고 1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튼 하나님의 물음에 솔로몬이 답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요청합니다. 8절과 9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윗 통치 말년 이스라엘 사회는 싸움과 논쟁으로 어수선한 시대였습니다. 압살롬의 계략으로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꽤 많이 저버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정권 교체라는 나름 큰 이슈가 있었기에 민심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윗의 자리에 앉게 된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아야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그가 구했던 듣는 마음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원어로는 레브쇼메아인데 조금 더 그 원어의 뜻을 살려 직역하자면 경청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구하지 않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현명하게 통치하기 위해 경청의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잘 듣고 잘 분별하여서 송사와 재판 가운데 올바른 판단을 내려 참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맡겨주신 백성들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구하였던 최선의 것이 바로 경청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당대의 시대상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과 겸손함이 결합된 이 답변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셨습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대로 솔로몬에게 작은 이들의 호소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과 또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경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19세기 하버드 대학교 의학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문필가였던 올리버 웬델 홈즈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 무슨 말입니까? 경청은 지혜 있는 자가 가진 특권이란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에만 많은 에너지를 쏟기 마련입니다마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타인에게 있어서도 훨씬 유익한 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구하였던 것처럼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세의공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참된 지혜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세의공청해야 할까요? 오늘은 두 대상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타인의 말에 세의공청해야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어필하는 것에 치중하는 편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갈수록 강하게 표출되는 시기입니다. 허나 문제는 모두가 일방적인 소통의 형태만 고집하다 보니, 즉 듣는 이들이 점차 사라지다 보니 어느새 공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정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삭막해지고 사회가 팍팍해집니다. 들음의 지혜가 없는 세상은 차가운 회색빛만이 감돌게 될 뿐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미국의 저명한 영성 지도자 애덤 매큐 목사에 따르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들어주는 이가 없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점점 병들어가고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애덤 목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며 그리스도인의 이 경청이 이 세대에 필요한 영혼의 치료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 즉 경청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말이나 생각,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타인의 말이나 생각, 주장에 세의공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와 소통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말과 존재에 공손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부모의 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자녀들의 말, 친구들의 말, 이웃들의 말 등 나에게 다가오는 언어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들어준다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듣는다고 해서 다 경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은 다릅니다. 경청은 잘 듣는 것입니다. 대충 듣고 그냥 귀 뒤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경청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평소 여러분들의 듣는 마음은 어떤 자세였습니까? 들리는 것이었습니까? 듣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지혜는 세의공청의 자세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친한 교회 후배의 결혼식에 사회를 봐주기로 했답니다. 당일 결혼식 직전 신랑이 사회자에게 황급히 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선배, 저희 퇴장할 때 멘트 하시잖아요. 그때 성경 한 구절만 읽어주세요. 신부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아마 선배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회자는 안 그래도 정신이 없던 터라 알겠어 하고 대충 메모하고 넘겼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가 함께 행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준비된 멘트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랑과 신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신부께서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쓴 메모를 보니 요418, 요한복음 4장 18절이라 적어놓은 겁니다. 얼른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분명 요한일서의 말씀을 부탁했는데 너무 대충 들은 나머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메모했던 것입니다. 들리는 것과 듣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들린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화에서 잠깐 등장했던 말씀, 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것도 역시 외로움에서 비롯된 결과였겠죠. 때문에 무성한 소문과 따가운 눈총들이 이 여인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당연히 외로움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당시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몰래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깊이 있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치유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찌 저와 상종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태도치고는 꽤 많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의 태도가 일반적인 유대 남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자신의 복잡한 과거를 알고 있음에도 편견이나 경멸의 태도가 아닌 따뜻하고 정중한 태도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반응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예수님의 깊이 있는 경청으로 인하여 여인의 마음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그토록 피하고 싶던 마을 사람들을 직접 마주하며 외칩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보세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경청은 여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녀의 삶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때론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실천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몸의 방향을 바로 하고 눈을 맞추고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며 거기에 적절하게 응답해 주는 것, 이것이 간단한 세의공청입니다. 가족의 말에 세의공청, 친구와 이웃의 말에 세의공청, 교회 친구들과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의 말에 세의공청해 보십시오. 그 들음의 지혜는 여러분 주위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도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의공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들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감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온 우주와 만물은 그 말씀을 듣고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와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게 되었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음으로, 설교나 강의를 들음으로, 또 때로는 비언어적 행동들, 예컨대 교제, 봉사, 전도 등으로 등 다양한 방법과 루트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의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귀에까지 전해지지 못하여서 들리지 않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들어야 할 대상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든 그 귓가의 심령의 삶에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시한다는 표현도 쓸 수 있겠네요.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내가 원하는 말씀이라면 당연히 달게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애써 못 들은 척하거나 태연하게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 가야 진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의공청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응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말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경보기 소리를 신기해해서 같이 그 동 앞으로 가보니 한 할머니 한 분만 그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와 제 아이가 걸어오는 것을 보시더니 마치 무인도에서 사람을 발견한 것과 같은 이 반가움과 두려움 섞인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각, 우리 집에 불이 난 것 같아요. 소방서에 신고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이 화재 경보기 오류가 자주 나는 편이라 저는 친절하게 아마 잘못 울린 것 같다라고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집 스피커로 직접 대피하려고 방송이 들렸다, 분명 불이 난 거다, 초조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대뜸 자기 집에 들어와서 불이 꺼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혹시 신종 사기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지만 그러기엔 할머니가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믿고 댁으로 아이와 함께 가보았습니다. 할머니 댁은 1층이었는데 문을 열어주시더니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은 정갈하고 고요했습니다. 제 차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드리며 이 화재 경보기라는 것이 각 집에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거라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다, 집에 불 안 났으니 걱정 마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지에 사는 아들분과 손자분에게도 전화를 해주라고 하셔서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감사의 표시로 홈런볼 과자를 한 봉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집의 사람들도 다 경보 울리는 거 들었을 텐데 왜 아무도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진짜 불난 거면 어쩌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분명 그 동 모든 세대가 다 들었겠지만 정작 반응에서 나온 건 이 할머니 뿐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 순간 삶에 끊임없이 말씀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진심으로 세의공청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응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 위희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구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진정으로 세의공청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지혜로운 이가 경험하는 복을 깨닫고 발견하며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3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행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들음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랑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삶의 의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주역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